예,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혹시 뭐 작고 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리다가 그 문제가 오히려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기회가 되시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하도 이쁘니까 이제 좀 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쁜 여자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그러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딴 사람들은 좀 뚱뚱한데 이번은 보니까 날씬하더라고요. 진짜 뭐 호리호리한 게 날씬해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거. 근데 그 라인이 살아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20대하고 똑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명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요? 이제 그런 거니까. 아니 어떻게 운동을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지 않냐고. 나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면 나는 그냥 그거를 그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는 안 먹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안 하고 하라는 거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거 가만히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막 날씬한 게. 꼭 날씬해야 이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천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냐? 다 합니다, 전부.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근데 이분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체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벌써 이미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를. 응? 다이어트 한 사람이 남들도 다 하는 거를 본인이 실천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 여러분 꼭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체험 이렇게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기억 순회 집중 훈련과 임마누엘 체험. 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염접지만 이 훈련 받는 그 하루 동안에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랩런트 하나가 무슨 얘기를 저보고 아침에 하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누구도 계시고 누구도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때 한 번씩 이렇게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한 번씩 한답니다. 조금 하려다가 보면 아니 나를 위해서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고 뭐 누구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얼른 그만둔답니다. 안 하고. 왜냐 양심의 가치가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순간에 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게임하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승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 지금 예수는 분명히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가 맞잖냐. 생각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진짜 임마누엘을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론에 생각할 것은 모세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왕자 노릇을 한 겁니다. 40년 동안. 근데 40년 왕궁 생활의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광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40년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양치면서 40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호르게 살다가 큰 광야에서 양치면서 양 털 깎고 양 젖이나 짜고 이러면서 40년을 살은 것입니다. 진짜 외롭고 쓸쓸하고 어떨 때는 뭐 후회도 되고 뭐 별의별 망감이 교차했겠죠.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 고통의 순간들이, 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그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는데 실패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모세의 40년의 왕궁 생활은 그건 기가 막힌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의 발판이 된 거예요. 출애굽 발판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산 게. 뿐만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는 그런 배경과 발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모세를 쳐다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혹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육신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진짜 언약을 회복하면, 복음을 모세처럼 붙잡고 진짜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과 우리가 미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는요, 우리가 은혜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그 속에서 모세처럼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본론을 제일 첫 번째가, 그러면 모세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모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건 집중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이게 한 40일도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루 훈련하는데도 막막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 내가 이거 회사도 가야 되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복잡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몇 년이냐?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집중 훈련. 거기서 모세가 무슨 체험을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 여러 이거밖에는 더 이상 없잖아요. 여러분도 꼭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쭉 풀 뜯어먹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와가지고 좀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그럼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꺼지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정상이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가 계속 그냥 불이 펄펄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발짝 두 발짝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뭐 양떼밖에 없는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당시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시대예요. 이게 그게 먼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라는 소리는 모세가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돼가지고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네가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제자의 삶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그야말로 손에 붙잡혀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자들이 체험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루 해봐야 몇 시간 안 될 것입니다. 보면 한 9시 반 이때 시작하면 10시 반, 11시 반, 12시 되면 이제 그만하고 점심 먹어야 될 테고 그럼 또 1시 반쯤 이쯤 2시쯤 시작하면 또 제2 그럼 또 저녁밥 또 먹어야 되고 이쪽 저쪽 다 빼면 몇 시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진짜 열흘의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그야말로 막 집약해가지고 짧은 하루지만은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진짜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만 내 것으로 붙잡는다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48조 운명에서 지금 해방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고 원래가 본질이 진노받게 된 사람인데 세상에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짧은 순간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을 누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소리는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늘 배경이 돕고 계신다 그런 뜻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다. 그 신자가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임마누엘을 회복한다, 임마누엘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꼭 이런 축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체험한 것은 평생의 사명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3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특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무릎에서 젖을 먹고 컸습니다. 모세의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무릎에 앉혀놓고 맨날 이 얘기한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 땅에서 노예생활하는 이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귀에 못이 박혀도 들은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모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에게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충격이지요. 정말 큰 충격이죠. 여러분 사람도 뭐 두 명만 얘기를 해도 말이죠.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당집에 이 집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집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무당이 하는 소리 듣고도. 그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듣고 커온 그 얘기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모세 평생의 사명이었고 모세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평생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흑암에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아들 낳으면 다 죽이잖아요.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을 건져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당하려고 애고에서 칼을 뽑았다가 지금 모세가 실패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인데 지금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세 80년의 한, 모세 80년의 소원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막 불이 붙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가 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불이 붙어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모세처럼.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진짜 불이 확 땡겨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도 이런 불이 붙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세가 80년에 한 이 80년의 소원에 불이 붙었을 때 이미 출애굽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법이 뭐냐?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승리하는 것 똑같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고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 보고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 보고 이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왜 그러냐?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왔지만은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는 80살이지 가진 거는 없지. 무슨 군사가 있긴 합니까? 가진 거라고 나이밖에 없고 늙은 거밖에 없는데 그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냐? 내가 있거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80살 먹은 양치기지. 40년 동안 양을 치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양치기하고 80살 된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을 모르십니까? 실력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진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살입니다. 그때 자식도 없어요. 마누라는 65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면서 뭐라 하십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적고 나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75살인데 우리 마누라는 65살인데 애기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지만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이요 그 부인이 65살생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부르셨는데 문제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돕는 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이 사람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전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언약 백성, 진짜 그리스도 제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진짜 그게 은혜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이 흑암 저주가 완전히 장악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한번 뒷골목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무당집입니다. 우리나라 무당 점쟁이 집이 100만 명의 자그마치. 그럼 100만 명의 장사가 다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3조씩 하다가 이 무당 점쟁이한테 들어간 그 수입이 4조가 됐어요. 4조. 대한민국에.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흑암 저주 세계에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흑암 세력들이 사람 하나 붙잡으면 사람 하나 망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강동이라고 하는 농구 감독이 지금 신문에 오른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승부를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잡혀들하고 돈도 얼마 안 받았어요. 보니까 돈도 몇 푼 안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지금 마감하는 거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저 이북의 위정자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아차하는 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국지전에 무슨 대포 하나 쏘고 만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고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흑암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희생제사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현재 모든 삶의 현장에 막힌 문들이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릴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체험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체험하게 되겠는가?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집중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예수님한테 40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다가 열흘 동안 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다가 자꾸 이렇게 잡념이 들어오면 사단의 일을 멸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집중할 수 있도록. 불신자도 하는데 왜 신자가 못하냐?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된 신학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번에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성이 뭐 양주인지 그런데 제주도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석으로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학할 때 떨어졌어요. 입학할 때 떨어져가지고 예비자 명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자 명단. 근데 예비자 명단에 들어가고 있다가 괜히 턱걸여가지고 맨 마지막 등으로 붙었어요. 237명 중에 247등으로. 이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여자입니다. 뭐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건 아닌데 어떻든 여자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다 섞여서 같이 훈련받는 거 똑같이 훈련받는 겁니다. 유교 훈련도 받고 막 유교 훈련 받다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체력이 안 따라오니까 운동하고 1시 전에서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요. 근데 결심하고 도전한 거예요. 이야, 이래가지고 몇 등으로 졸업했다고요?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게 1등으로. 믿지를 않아요. 왜? 1등으로 졸업했다고. 제가 우리 랩런트를 보고 얘기해서 도전 좀 받으라고. 아니 불신자도 하는데 신자가 왜 못합니까? 신자는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뭐 담겨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는데 여러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거 전부가 기도하고 귀신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자가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탤런트 보세요.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들은 안 했고 나는 한 것밖에 다른 게 없다고요. 해도 별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했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거 돼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지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세상에 누가 안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믿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역 순회 집중 훈련이 진짜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가 뭔가면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의 축복. 전도 그러면 꿈도 못 꾸잖아요. 전도. 아이고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냐. 괜히 얘기했다 욕이나 먹으면 어떡하나고. 여러분 전도의 축복이 딴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전도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가 됐는데 아무한테든지 예수 믿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무슨 놈 노예가 남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하면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거든. 야,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집안일도 다 맡겨버리고 그 요셉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요셉 때문에 막 주위에 나중에는 밭에까지도 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혹은 여러분이 혹시 기도 수정을 하다가 아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의 일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면요 그 기도 제목이 잡아져요. 특히 우리는 정확한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하거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도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내가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지역이다. 그 지역을 동그라미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내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사람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기 사는 거예요. 대상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지역에 집중 훈련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청주를 시작한 거예요. 청주. 왜? 복음 하나 교회 때문에.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훈련 받으라고. 안 그러면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훈련 받으라고.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지역을 딱 놓고서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렘넌트는 뭡니까?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될 그런 이 시대에 정말로 희망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렘넌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것이 각인됐습니다. 불신앙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제가 아침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 깜짝 놀라면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 깜짝이야 그런다는 거야. 안 그러잖아 임마. 깜짝 놀라면 엄마야 그러잖아. 이제 엄마야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그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따라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그리스도 발음이 잘 안 나려고 그래. 하도 안 불러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결과가 뭐냐? 성령의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모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이룰 기도.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대상자, 지역, 오늘의 전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지속해서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명한 언약들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기도 제목 붙잡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 기도의 축복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면 지가 대답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새 힘이 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가 토요일이고 천안에서 핵심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막 허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갔다 오지 않습니까? 어제가 막 얼마나 피곤한지 이상하게 사람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피곤하기 이전의 생각이 더 피곤한 거예요.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하루 전에 금요일 날 저녁 때 내일은 좀 쉬어볼까? 내일 하루만 좀 가지 말까?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뭐가 새사슬이 묶어놓은 것 같아.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루 쉬었거든요. 뭐 집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쉬었지만 똑같아.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간 거보다. 안 가니까. 안 가도 할 일 다 하고 앉아고 말이지. 여러분 실제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내게 힘을 주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힘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잘못 각인된 것도 치유받고 진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얻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붙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우리 성도 개인이 다 붙잡는 것입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한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 순회 집중 훈련이 정말 이런 기회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 훈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시대가 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사를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